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9월 달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1장 전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9월의 첫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옥순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사오니 오늘도 주님만 구주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우리 강옥순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강건케 하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온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준영 형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사랑하시는 준영 형제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소망과 부활의 생명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힘든 중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우리 모든 환우들과 또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주일에 못 나와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뭐 이제는 든든한 동역자들께서 잘 제가 없어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염려하지 않고 집에서 저도 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좀 시원치 않아서 좀 죄송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멸종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서 어디서 올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금요일 정도부터 몸이 아프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했더니 양성이 나와서 급하게 격리하고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혹시 걱정이 되어서 한 주는 쉬기로 하였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두 편지가 살아있는데,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 먼저 보낸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나중에 보낸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로, 부릅니다. 뭐 더 있었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편지가 그냥 두 개가 남아있는 것이고, 아마도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편지로, 성경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그 서기 50년 정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쫓겨났거든요. 사도행전 17장 정도를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2차 전도 여행을 원래 이제 그 소아시아 터키 쪽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주께서 이제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꿈에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 쪽으로 가서 그 당시 이제 마게도냐 제국의 판도는 아주 여전히 강대했고 그리스 로마와 더불어 완전히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있는,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데살로니가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라는,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었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다가 무고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흔드셔서 바울과 실라를 해방하시고, 간수가 거기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막고 그의 집에 가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 모두를 세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뭐 한 몇 주에서 몇 달, 그러니까 1년까지는 아니고 아마 길어야 몇 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했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정말 뭐 지난번 우리 성경대학 할 때인가요? 나누었던 말씀대로 그냥 삐약삐약하는 병아리 같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체,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뭐 고양시 정도 되는 인구, 뭐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아주 큰 도시였는데 그 완전히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상업과 문화와 우상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거의 사회적 매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만 놔두고 이제 갓 태어난 영적 어린아기와 같은 성도들만 놔두고 바울이 베레아로 쫓겨갔다가 또 아덴으로 또 가서 고린도로 가서 또 그 일행과 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장막 짓는 일을 했다고 그러죠.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그 대체육 제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올림픽 같은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업자를 만났다가 그들이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때는 이제 다시 일행과 합류해서 같이 보낸 편지인 거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보편적인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하는 첫인사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른 성경보다 조금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아주 교리적인 강력한 그 바울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성격의 편지는 아니고, 또 고린도 전후서처럼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나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조금은 정말 이 신생교회, 그 아이들끼리만 모여있는 사랑스럽고 정말 좀 염려도 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굉장한 사랑의 마음으로 쓴 그런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 자체를 그렇게 막 깊숙이 많이 들어보시진 못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과 그렇게 핍박과 환난 중에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자주 설교하셨던 본문인데,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는데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교의 그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돈을 따라 살고 그런 정말 쾌락을 따라 살고 권력을 따라 살던 그런 삶에서 돌아서기로 이 사람들은 결단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 이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혀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이 그들의 서로를 향한 수고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섬기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묵묵히 다른 이들의 그런 허물을 같이 용납해주고 또 짊어져주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의미합니다. 이들의 사랑은 수고가 있는 사랑, 진정성이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 이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망의 인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계속해서 바울 일행이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새로 세워진 교회가 지도자도 없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 일행을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러니까 다른 거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뭐 책을 봐도 되고 무슨 강의를 들어도 되고 신학교 교수님에게 배워도 되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말하자면 본을 보였던 것이죠. 자기들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어떤 큰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런 것들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던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으면, 그 문제가 많고 고난이 있고 힘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고, 뭐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보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아까 사랑이 나왔었죠. 사랑의 수고가 나왔었고, 이제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사랑과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형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들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데 짜증이 늘 있고 분노가 있고 막 울분에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그렇게 되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진리를 위해서 싸우거나 정말 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이렇게 딱 영적 전쟁에 맞서야 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정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전혀 성령의 그 주시는 열매들은 거부한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무슨 로봇 조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형편 따라 믿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감정 따라 믿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말씀을 받기가 싫어. 짜증스러워. 저런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 게 짜증스러워.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중에 오히려 더 기쁨으로. 제가 거꾸로 산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될, 문제 상황과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산단 말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아. 나 시험 들었어. 나는 섭섭마귀가 들었어. 나는 너무 서운해.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기 싫어. 기도도 안 나와. 기도가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시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기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기도하기가 싫어. 나는 기도하기가 싫고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기도는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중보기도학교가 또 개강을 할 텐데,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쁨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본을 보이고 본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본이 되는,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이게 영적 성장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사는데 내 뒤를 따라오는 내 형제들아,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사랑해라.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나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삶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입니다.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30년, 50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제 몇 주 내지는 몇 달밖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천지에, 황제 숭배가 온 천지에 가득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신생 삐약삐약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무 바울 사도가 기뻐요. 지금 그 본을 보였고 본을 받았고 본이 되었고, 그 본이 된 것이 그 데살로니가 지방뿐만 아니라 전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와, 서일교회 대단하다. 우리는 서일교회처럼 저렇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됩시다 하면서 칭송할 정도로, 와, 저런 교회가 있다니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칭송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명예나 어떤 그 영광을 따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유명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렇게 성장하고 본을 받고 본을 보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특히 믿음의 선배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환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쓰러지고 섭섭해 하고 컨디션 따라 믿지 마십시오. 집에 아버지랑 어머니들은 다 말하지 않아요. 다 그것을 다 표현하지 않아요. 부모가 감당해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는 나이로 많이 사실은 얘기가 되잖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제 40 몇 년 정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저보다 제 나이보다 더 많이 예수를 믿은 선배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른입니다. 어른들은, 특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십시오.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소망의 인내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잘 되고 싶으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런 분이 교회에 있다니, 난 저런 분만 교회에 있다면 나는 정말 저 교회 다니고 싶다. 나는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는다. 이런 모습들이 저는 계속 드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분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 저분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렇게 묵묵히 섬기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섭섭하고 저렇게 섭섭하고,
그렇지 않는 거죠. 그게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고 말해도 됩니다. 진정성 있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또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사랑의 당연한 수고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은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또 묵묵히 견디면서 가야 될 것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면서 배워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핵심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상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때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끊고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기쁨을 주세요. 순종하면 힘을 주세요. 나는 순종할 믿음을 안 주셔서 순종을 못해.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힘이 넘치냐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건강이나 어떤 것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우상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거 내 속에 우상이고 이게 내 속에 있는 죄구나. 그럼 그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회개. 그게 능력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일이죠.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도 그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공동체였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 놀랄 일들이 많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섭섭하거나 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원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주셨는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환난 중에 있으니까 더 기쁘죠. 내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지고 깨어져 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알아가고 함께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이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같이 걸어가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공동체 하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내 혈육도 아닌 사람들과 그런 사랑을 믿음으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고, 그런 짐을 함께 지고 같이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이, 또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큰 확신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이 되고 본을 보였고 본을 받았고 또다시 본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온 다른 교회들에까지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아름답게 퍼져나갔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정말 이제 새로 생긴 변변한 이금이나 리더들도 없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없었을 그런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오늘 형제 자매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9월의 첫날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